자, 오늘도 이어서 능엄경 정종분 안 중간 박해도 없는 마음에 대한 부처님과 아난의 대화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이 부처님의 30 이상을 보고 출가를 해서 비록 부처님 설법을 수십 년간 듣기는 하였지만 도를 얻기 위해서는 본래부터 비롯함이 없는 무명을 타파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나고 죽는 세상을 윤회하고 있어서 부처님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제 그것을 깨워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아난이 부처님께 이렇게 아렸습니다. 그 도를 이제 얻는데 하나의 그 통로로서 눈을 뜨고 밝음을 보는 것은 밖을 본다고 하고, 또 눈을 감고 어둠을 보는 것은 안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러시길 내가 말한 어두운 곳을 보는 것을 안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난이 아뢰기를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각같이 법이 생기며 그렇죠.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각가지 법이 생기는데 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각가지 마음이 생긴다 하셨으므로 곧 생각하는 그 실체가 바로 저의 심성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 도를 득도하기 전의 마음과 도를 득도하고 난 뒤의 마음은 다른데 부처님께서 그런 득도한 마음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실 때에 아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비상적인 진리를 귀로 들은 것, 견문각지한 것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곳에 따라서 마음도 있는 것이니 안과 어울리면 안, 밖과 어울리면 밖, 그 다음에 중간과 어울리면 중간이니까 안과 밖, 중간 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아난이 그 부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듣고 기억하고 근데 그 원리를 이해도 못하고 자기가 많이 안다, 많이 들었다, 많이 기억한다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키를 도라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안목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시길 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각가지 마음이 생겨나서 어울리는 곳에 따라 마음도 있다 하지만 마음은 본래가 없는 것이어서 어울릴 곳도 없다. 이 말씀은 이제 득도를 하고 나서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의 본체, 열애의 본체는 완전히 텅 빈 진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이 움직이면 마음이 어떤 대상을 만나면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진리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법이 다 그 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묘유라고 하는데 그런 진공 묘유를 그 깨달으라고 그런 것을 이제 그런 문으로 들어가라고 많은 법문을 방편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만 붙잡고 있으면 그런 진여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지를 못하고 그죠. 그래서 만약 그 본체가 없으면서 어울릴 수 있다면 육건, 육진, 육식 이 18개가 마음이라는 것을 보태서 19개가 되는데 그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색, 성량, 미촉법을 느끼게 되는데 그 느낌으로 인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 18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다가 아난이 마음까지 붙여서 안 중간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진이 내 몸속에 있지만 내 몸에 있지도 않은 칠진으로 인하여 어울리는 것이니 그런 이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본체가 있다면 내가 네 몸을 찌를 때에 마음이 안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밖에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이 안이비설신이를 이루고 있는 이 실체에다가 칼을 찌르면 마음이 안에서 나오느냐 아니면은 뭐 바깥에 있다고 하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만약 안에서 나온다면 몸속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고 밖에서 들어온다면 먼저 네 모습, 네 얼굴을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난이 아르길 보는 것은 눈이고 마음이 아는 것입니다. 눈이 보는 것이지 눈이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다고 하시면 옳지 않은 듯 합니다. 마음은 보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마음은 보고 알고 들어서 알고 또 냄새 맡고 알고 또 맛보고 알고 또 만져서 알고 그러면 마음이 안에서 나온다면 몸속을 보아야 하고 밖에서 들어온다면 먼저 네 얼굴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아난이 보는 것은 눈이고 마음은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거기에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보고 알고 들어서 알고 맡아서 알고 맛으로 알고 만져서 알고 많은 선지식들이 많은 보살님들이 이런 식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속에 진여로 들어가는 키가 있다라는 거죠. 그 진여로 들어가는 키를 부처님께서 몇십 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나는 코끼리의 꼬리만 붙들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러시길 그래 그러면 눈이 보는 것이라면 죽은 사람도 아직 눈이 있을 테니까 물건을 본다고 하겠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죽은 사람도 손이 있으니까 손으로 촉감을 느끼겠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부처님이 그렇게 따지니까 맞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아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뭐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으면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견문각지를 하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에 딱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그러면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따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 중간이. 그럼 그 중간을 우리가 표시를 하면 위에서 보면 뭐 아래에 있는 것 같고 아래에서 보면 위에 있는 것 같고 그죠? 또 동쪽에서 보면 서해에 있는 더 가까운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중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이미 혼란해서 마음도 혼란해지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이 눈과 색진 중간에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 부처님께서 예전에 대목련 수보리 부르나 사리불 등에게 법륜을 굴리실 때 알고 느끼고 분별하는 마음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밖이나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셨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곳에도 있는 데가 없어서 일체의 집착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집착함이 없는 것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마음이다. 집착함이 없는 것이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또 이제 이것도 덕도라는 도의 코끼리에 비유하면 코끼리의 뭐 다리쯤에 해당된다고 할까요? 저 달을 봐라고 했는데 달을 못 보고 손가락만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네가 지금 어느 곳에도 있는 데가 없어서 일체에 집착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허공, 물속, 육지에 있는 물상 모두를 일체라고 하니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냐 없다는 것이냐.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거북의 털이나 코끼리의 뿔과 같다는 거죠. 왜? 거북의 털이 있습니까? 없어요. 토끼의 뿔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있는 것을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없는 것도 있다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있는데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코끼리에는 털이 없어. 우리는 털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건 집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자꾸 털이 있다라고 뭐 없다라고 이렇게 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상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사물을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상이 있으면 존재하는 것인데 집착이 없다고 하겠느냐. 고로 일체에 집착이 없는 것을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담진치가 있긴 하지만 뭐 어떤 거에는 우리가 전혀 집착이 없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독신자들은 결혼에 집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 득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숙자들 중에 뭐 일용직이라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잘 데가 없어서 다리 밑에서 기거하는 사람하고 또 아예 일도 안 하고 그냥 한 푼 줍쇼 하고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하면 그런 사람은 집착이 없다고 하면 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그 절집에 사신다고 해서 다 도를 얻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성문 스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난도 성문 스님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은 집착이 안 빈낙도기 때문에 돈에 별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를 얻은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난이 오른 어깨를 보이며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아뢰기를 저는 법문을 많이 듣기만 하고 셈이 없는 도를 이루지 못하였기에 사비가라의 주문을 꺾지 못하고 저들에게 홀려 엄실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는 참다운 마음이 있는 데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덕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죠. 그래서 큰 자비로 가엾게 여기시어 사마타의 길을 열어 보이소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시길 모든 중생이 각으로부터 각가지로 뒤바뀌어서 그 어버이 씨앗이 악차의 열매처럼 한데 모여 있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위없는 보리를 이루지 못하고 이에 별도로 성문이나 영각을 이루어 외도 하늘 마항 마구니의 근속이 되기도 하니 이 모두가 두 가지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뒤섞여 닦아 익혔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그 여러 가지의 망념이 일어나는데 그 망념은 이제 무지고 무명입니다. 도를 얻은 선지식이나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그런 망념이 일어나면 이런 거는 망념이구나 하고 딱 아시는데 보통 중생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 무명은 이제 우리가 무지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무명들은 본래부터 언제 그게 시작되었는지 비롯함이 없는 그런 무명이 어버이 씨앗으로 우리 중생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딱 깨트려야만 도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